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라 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아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자, 우리 새일의 기도회 시작합니다. 기도회 시작하면서 우리가 큰 이제 물음을 하나 물어야 되는데요. 오늘 성경은 이제 요한에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죠. 너는 누구냐? 내가 누군가 이걸 안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나를 알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압니다. 자, 나는 누군가 이 질문은요 가장 본질적인 인간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00 오래전 고대의 철학자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보다 더 먼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서 이제 무서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너는 어디 있느냐? 최초의 물으심,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향하여 물으시는 거. 아담아, 그 아담이라는 단어는요, 사람아, 남자야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사람아, 너는 어디 있느냐? 넌 누구냐? 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철학자는 얘기를 했지만 이건 알 길이 없어요. 너를 알 길이. 어느 공원에 한 청년이 심각하게 뭔가를 생각하고 앉아 있는데 오랜 시간 공원 벤치에 앉아서 뭔가를 생각해요. 공원 관리인이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이 청년이. 하루 종일 그렇게 앉아 있는 그 청년을 향해서 이 공원 관리인이 가서 이 청년에게 그럼 물어봅니다. 이보시오 젊은이, 당신 누구시오? 그때 그 청년이 글쎄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공원 관리인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집이 어디요? 어디서 왔어? 그것도 잘 몰라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기 있을 거요? 어디 갈 데 없어요? 그렇게 물으니 그 청년이 글쎄요, 그것을 알았으면 벌써 여기를 떠나 내가 갔겠지요. 내가 누구인지도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또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 젊은이, 그가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카르트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인생이 뭔가, 인간이 뭔가를 얘기하는 학문이 철학이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떤 게 의미 있는 삶이냐,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 인문학의 가장 중심의 철학이 있는데요.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는 데카르트가 내가 누군가를 고민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는 방황합니다. 이 데카르트가 1600년경의 사람이죠. 그보다 2000년 전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지만 세상은, 사람들은 1000년의 중세 암흑기를 지나서 우리가 데카르트가 철학이 한참 각 처에서 이제 대학들이 생겨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했던 때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해부흥이라는 때, 또 르네상스 뭐 이런 얘기 하죠. 신권을, 하나님의 절대 권력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무지하게, 종교가, 교회가 그렇게 무지하게 만들었던 1000년의 암흑기 지나고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인간의 생각들이, 그래서 이 데카르트가 한 유명한 말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높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아는 게 힘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몽주의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문화, 예술 각 분야에 이때부터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많은 지역에서 우리는 탄압, 이런 데 민주화, 인권 이런 게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얘기도 하고, 인간의 이성,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야 하면서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주인으로, 그 결과 지금도 우리는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 거쳐 김정은이 만나고 다시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또 중국까지 가서 뭐 사자외교를 하니 열광들을 다니면서 이 나라의 비핵화를 한다고 하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시편 2편에 나오는 것처럼 열왕이 군왕들이 나서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해 보느냐, 어떻게 하면 건설되느냐 몸부림을 친다는 거죠. 근데 길을 몰라요. 인간은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자,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와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물음하고, 인간이 내가 누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잘 아는 대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많이 공부했다고 그래요. 그랬던 사람 중에 가수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최희진 씨였어요. 며칠 전 죽었다는 소식을 내가 잠깐 들은 것 같은데요. 그분이 부른 유명한 노래가 하숙생이에요. 하숙생. 가사가 뭡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갑니까? 데카르트가 500년 전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내가 누구냐 했듯이 여전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이 땅에 인간의 고민이고 묻고. 자,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예요? 이 질문은요, 오늘 요즘 텔레비전이나 어떤 드라마나 또 영화나 그 작가들이 대사 중에 자꾸 이런 대목을 많이 넣어요.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대목이 많이 나와요. 젊은이들에게도 그러고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누구냐? 오늘 물어봐요. 너는 누구냐?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면 엘리야냐? 왜?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하나님 엘리야를 보내서 그리스도 전에 정리할 거 정리하신다고 말라기가 예언했기 때문에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면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모세가 그 선지자냐? 아니다. 22절에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너 자신이 너에 대하여 넌 누구냐 묻는 우리에게 대답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내가 뭘 할 것인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사명을 깨닫는다 그 얘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알아요. 자신을 알아.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니야. 그럼 그 선지자냐? 아니야, 나는 그 선지자도. 그럼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군지 우리가 보낸 자들에게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나는 이사야가 말한 대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 2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옛날에 왕이 행차를 하려면, 왕이 길을 가려면 앞에 소리꾼들이 있었어요. 왕의 행차시다. 나는 안 들어봤으니까 사극에서 그럽디다. 왕의 행차시다. 물러거라. 그러면 전부 엎드려야 돼요. 왕의 행차하는데 고개 뻣뻣이 잡혀가. 왜? 반역. 이놈이 왕 죽이려고 상황 살폈다고 반역자로 몰면요,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뒤에 왕이 오시는데 자기는 그 길을 곱게 하라고. 군대에 있을 때요, 지휘관 검열이 있습니다. 뭐 최고 높이 군수 통수권자 대통령이 만약 시찰 나온다 그러면 막 도로를 막 반지르반지르 하겠죠. 저희 군대 생활할 때는 그 산 위에 이제 진지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오는 길이 그냥 도로를 내놓고 포장도 안 됐기 때문에 비만 이렇게 오면 막 폐해요. 그러면 대대장이 사단장 온다 그러면 대대장이 먼저 또 오고, 그거 맨날 파면서 하는 생각이 그랬어요. 이거 비만 오면 이렇게 패이고 이런 걸 좀 근본적으로 확 물고 내고 하지 말이야. 이건 맨날 이 고생 시키냐. 그럼 옆에서 그래. 그러면 군대 있는 동안에 이거는 하다 가야지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그 기억이 나요. 정승들이 자기 집에 종들을 앞에
가면서 영의정 납시오 뭐 하면서 애치라고 그랬겠지. 왜? 좀 드러내려고? 오늘날은 소리 안 지릅니까? 오늘날은요, 좀 힘 있는 자들이 가면요, 경찰차가 왕왕왕 하고 그냥 쫙 앞에 신호 그냥 정리하고 막 쫙 소리 내고 갑니다. 그 소리 날 때는 피할 것도 없이 미리 다 피하도록 교통 신호들 조작해 갖고요, 그냥 쫙 가더라고. 와, 논스톱으로 가버려. 힘 있는 사람 외국에서 오면 공항부터 그러고요. 그러니까 엘리야 자기 세례요한은 알아. 넌 누구냐? 그럴 때 나는 앞에서 왕이 이제 오신다고 준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야. 그러니까 3장까지 요한은,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29절에 이제 다음 날 자기가 증거해야 될 메시아, 보라 세상 죄를 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 따라가 버렸어요. 자기를 따라오던 사람, 그렇게 인기가 좋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인기가 싹 빠져요. 그러면 세상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연예인들이 자살합니다. 공황장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쫙 빠지니까 옆에서 제자들이, 따라다니던 핵심 멤버들이, 아니 선생님이 저 사람 세상 제일 정한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따라다니는 사람 다 그리 가버렸습니다. 그때에 3장 30절에 가면 이 요한은 그렇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신랑을 취하는 분은 신랑은 신부를 취하여 기뻐하는데 나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그 기쁨, 기뻐하는 그걸 보고 기뻐하는 내 자리는 거기야. 자기를 알아. 우리는 자기를 모르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아이고 저 병신 꼴값을 해요 그래. 그죠? 대도 않은 것들이 뭘 한다고 나서서 그 비리, 아니 15년 20년 구형에 15년 징역 살아야 되고 추징금이 또 벌금이 막 130억 넘어가는 사람이 대통령 해서는 안 되지. 다 쓰나 잘 운영하지. 우리는 그잖아요. 대통령 깜이 되냐 말이야. 7천만의 이 백성들을 사랑하려고 섬겨야 될 수 있겠냐. 근데 안 되는 사람이 되면 옆에서 여러 사람이 힘들잖아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 재물보다도 명예를 택하라고. 그 자리에서 뇌물을 받아서, 뇌물은 1억 이상만 받아도 10년 이상의 징역이랍니다. 그 자리는 뇌물 받을 자리가 안 돼. 뇌물 받으려면 거기 가면 안 돼. 다스를 운영해야지. 그건 돈 벌 일이니까 돈 벌면 되고. 내가 누군가를 알면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알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지금도 고민해야 돼.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이 그 얘기예요. 나도 몰랐다. 근데 성령님이 내게 알게 해주시는데, 누군가 성령이 임하시면 36절까지 보면 성령이 누구에게인가 임하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네가 알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너는 전하면 돼. 이 얘기였어요. 내가 누군가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 왜요? 우리는 로마서 11장 36절에 정리를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분에게서 시작이 됐어요. 모든 만물이. 그분이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 돌아가. 우리는 어디서 와서 네 집이 어디야? 너 어디 갈 거야? 모르겠어요. 그걸 알면 가지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아는 건 한 번은 죽어.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아멘. 갈 길을 모르십니까?
오늘도 하루 살았으면 하루 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하루 더 산 거야. 죽음을 향해 더 간 거죠. 아멘? 그걸 모르십니까? 참 불행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거 역사가 입증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가기 싫지. 그죠? 죽기 싫지요. 왜? 죄가 너무 많어. 의식을 하든 무의식적으로든 일단 죄가 많다는 것 때문에 심판자 앞에 가기가 싫은 것뿐이지. 가긴 가야지. 다 그래. 한 번은 죽어.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아직은. 저는 이번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덮쳤다는데 모르겠어요. 뭐 얼마나 했는데 우리나라 어떤 사람도 그 호텔 무너져 죽었을 때 시신 찾았다고 엄마가 그랬다는데 거기 그 얘기가 그게 있더만요. 15,000명 가까이 살던 동네가 지진이 일어나니까요. 10m가 솟갔다가 1m까지 그냥 그 바닷가로 내려가서 덮여버렸대요. 지형이 1km 이상. 10m가 솟아오르더니 내려 꺼져서 쫙 다시 다 땅속에 묻혔는데 1km가 밖으로 가버렸다대요. 제가 폼페이라는 그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그 폼페이 발구라는 도시, 로마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있어요. 그 화산재가 덮여갖고 그랬다고요. 그 심각해요.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2m, 3m씩 이렇게 땅속에 묻혀버렸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아무리 지형이 변화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근데 어제 뉴스에 인도네시아 그 지진 현장을 얘기하는데 3m 밑으로 깔아앉아 버렸는데 벌어진 상태에서 쫙 밀려서 다시 합쳐질 때 마을 하나가 옴싹 그 안으로 들어가고 딱 덮여보면 지붕만 나와 있어. 만약에 후대에 발굴하면 이건 3m 땅을 파야 되는 거야, 이게. 폼페이는 그러한 지진, 이게 화산 폭발돼 갖고 앞에서. 그래서 화산재가 날라와서 덮여서 그냥 순간 그렇게 다 이제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되는데 모르겠어. 그때 기록은 어떻게 됐는지 이제. 그러나 고고학적으로 지금 발굴하다 보면 땅속에 꺼졌다. 한 가지 분명한 건요. 모든 만물은 그에게서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시작을 모르면 나를 어떻게 아냔 말이야. 내 좌표를 어떻게 찍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이 얘기는 네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냐. 네가 누구였더냐.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지음받은 나, 하나님이 주인. 그분에 의하여 이 역사는 진행됩니다. 우리가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분이 행하신 모든 거, 그게 역사예요.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나 없으면 소용없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그분이 이루시는 일에 내 자리가 어디냐 이걸 알아야 나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청년 사울일 때 인생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질문을 자꾸 합니다. 답하라고.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법은 우리가 소크라테스 교육법이라 자꾸 묻고 답하고 그냥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것들은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너는 누구냐? 인간의 본질에 대해 나를 찾아야 됩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이거 소크라테스 뭐 수업이라든가 유대인들이 하는 이런 수업은 아니에요. 물어봐야 돼. 스스로 자기가 답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이 질문에 아담아, 너 왜 거기 있어?
하나님이 물으신 그 물음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역사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세일의 기도회 동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간증이 많이 나오겠죠. 그죠?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데요, 모든 인생은 다 목마르고 수고하는 인생입니다. 그래 여러분도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까? 그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여러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 만나지 않으면 그건 해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이후에 바울이 수없는 환난을 당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한 그런 가난, 환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을 위로하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우셔서 그 환난을 통하여 그 아픔을 겪고, 그래서 그렇게 환난을 겪는 그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그는 환난 가운데 불평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굴곡,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조명하지 않으면 해답 없어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하여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를 여기에 쓰시려고, 그때에 그러한 일이 있었구나. 이 얘기를 우리 세일의 기도회 동안에 많이 우리는 보고 정리하고 듣게 되면서 내 인생을 볼 거라고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구레넷이라는 동네에 시몬이 하나님을 경외했겠죠. 하나님 말씀 안에, 율법 안에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명절에는 반드시 6월절에는 또 오순절에,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가라 그러니까 그 먼 거리 정말 그 모든 걸 준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하필이면 재수없이 어떤 죽일 놈, 사형당해도 아주 십자가에 쳐 죽여야 될 만큼 못된 놈, 아니 그놈 힘들다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잡혀서 그 개고생을 했으니 인생 치고 꼬여도 더럽게 꼬인 거지. 그잖아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명절에 그 절기에 와서 제사라 그래서 그 많은 돈 준비해 가지고 가서 하나님 제사하려고 왔더니 하필이면 재수없이 가도 딱 그때 갔냔 말이야. 하필이면 그때 두 발자국만 뒤에 가도 안 잡힐 수 있잖아. 다른 놈 걸릴 수 있잖아. 어쩌면 그 시간에 딱 그 눈에 띄어가지고 그 못된 그 죽일 놈 대신 내가 십자가를, 그 무거운 거, 오직 무거웠으면 30대 청년이 그걸 못 지고 쓰러졌겠어요. 그랬는데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서 보니 예수가 메시아. 그 뒤에 그의 인생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뛰어난, 탁월한 루포,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16장에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에 루포와 알렉산더는요, 탁월한 지도자가 돼 있어요. 그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부인은, 시몬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는 모든 선교사들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그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뭐라 그래? 내 어머니라. 그건 나의 어머니였다.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많은 이들을 품어주는, 그러려고 하면 한 가지 분명한 건 재력이 있었어요. 남편이 죽고 아들 키우면서 아들들을 탁월하게 키운 엄마,
성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지만 그를 바울은 로마 교회에 소개할 때 그는 나의 어머니였다, 내 보호자였다. 그러려면 그 많은 바울만 그랬겠어요? 로마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그 교회에서 다 인정하고 알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었겠어요?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했겠냐고. 얼마나 많이 유산을 상속받았는지는 모르나 그에게 그만한 힘이 있었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고린도 시몬의 가족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그의 생애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억울하게 지나가다가 뜻하지 않은 십자가 한번 져주고 복받은 시몬에 대한 얘기 우리는 기억하고 그의 아름다움을 칭찬할 수 있다면 그는 결코 헛되지 않았잖아요.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잖아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예수를 안 만났다면 그 아들이 루폰지 알렉산더인지 그 부인이 뭘 했는지 알려져서 유명하고 잘 됐다는 게 아니고 그만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격려가 되고 모델이 되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집안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생애에 예수를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만난 예수 안에 나를 보지 않으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냔 말이야. 어떻게 내 삶을 정리를 할 거냔 말이야. 청년 사울은 세상으로 움켜쥐고 싶었어요. 그가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는 감옥에서 썼다고 하는 옥중서신, 그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후서 여러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보면 바울은 자기 생애를 정리를 그렇게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정통 유대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건 정통 유대인의 집안에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지파 12지파 그 따리로 낀 게 아니에요. 그것도 왕족의 지파. 그리고 내가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6절에서 정리를 합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럼 남들이 너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랬을 때 바리새인이라는 칭호를 해줘요. 붙여줬어요.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지 않으면 사내들인 공의회라든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나설 수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철저하게 흠이 없이 지키는 사람, 이게 민족의 지도자로 청년이 이만큼 이루었다는 것은 대단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7절은 이렇게 정리해요. 그러나 세상에 예수 없이 살던 때에 그의 삶,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내가 자랑할 만하고 내 스펙으로 내세울 만했던 것, 유익했던 것, 8절은 뭐로 비교합니까? 오줌 똥처럼 해로 여긴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아는 짓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모든 걸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와 그 안에서 내 삶을 비춰보면 그러한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왜요? 9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때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행하신 나의 구원자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이었기에 예수만이 유일한 내 구원의 근거가 되기에 예수 외에는 모든 거 의미가 없다. 나는 누구냐?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적 이제는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분이 사신 거야. 내가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살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야.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그분만이 주가 되심을 전파하지. 우리는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한다. 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냐니 나는 죽는 것도 그리스도요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삶의 조건, 그건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어려우면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이 뭘 얘기를 해요? 너 가면 죽는다. 너 그 길은 고난의 길이야. 죽어.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이 일을 마치기까지는 나는 내 생명도, 나는 내 목숨보다도 내게 주신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이 나는 더 귀한 거야.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야.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자신이 확정했어요. 알고 있어요. 고백해요. 그러니까 삶의 환경의 변화나 세상의 변화는 아무런 문제되지 않아.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자로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 후에 아브라함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 가라고 한 땅에 갔어요. 거긴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래서 9절에 약속의 땅에 갔어요.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는 거부가 됐어요. 그러나 그 땅에 있을 때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갈 때에 같이 그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동일한 약속을 받은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그들은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창세기 26장 1절은 얘기해요. 엄청난 부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 그러한 궁궐들 짓지 않았어요. 그는 장막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10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천막에 살면서 하나님이 지으실 터, 성, 천성, 하늘나라 바라보고, 그래서 11절에 사람들에게 그는 뭐라고 얘기를 증거를 합니까? 11절 12절 보면 살아도 부인 살아도 그랬다는 12절에 죽은 자 이들은 허다한 많은 후손들을 이 땅에 남겼지만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예궁이가 나그네처럼 이 땅은 잠깐 있다가는 다 믿음을 따라 그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할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더 나은 성을 바라보았어. 그래서 멀리서 그걸 바라보고 그들은 환영하면서 땅에서는 외국의 나그네처럼, 왜? 잠깐 있다 갈 거니까.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 손자 야곱이 애굽에 갔는데 그 아들 요셉이 그렇게 출세할 수가 없어. 그러나 야곱이 죽을 때 뭐라 했어요? 여기다 내 시신을 장사하지 마라. 그때 요셉이 야곱을 거기다 장사했다면 지금 있는 피라미드 하나 더 생겼어야 돼요. 그 시대에 왕들을 장사할 때 지은 게 피라미드예요. 요셉은 그만큼 짓고도 남았어. 왜? 그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보다도 훨씬 더 실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장사 치르는데 염하고 곡하고 장례 마지막 마칠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1년이 다 걸릴 만큼. 그러나 야곱은 내 아버지 막벨라 굴 가나안 땅에 하나 사놓은 내 가족 매장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할머니 사라나 내 아버지 이삭 어머니 레아가 거기 묻혔고 나도 야곱도 그 많은
부인 중에 첫째 레아를 라헬은 거기 묻히지 못해요. 묻었고 나를 거기 장사 지내야 된다. 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알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불공평해요. 억울해요. 그래서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내 인생을 보면 고난이, 환난이, 그때 그 어려움이 예수를 만나는 기회였어. 그 많은 사람 얘기를 우리가 이번 세례 기도회 동안에 한번 살피려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제가 카드에 적어서 앞에다 큰 판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제가 다 쭉 꼽았어요. 21일 동안. 그랬더니 한 30명 넘게 꼽으니까 21칸 하고도 남어. 혼자 보고 혼자 은혜 받아. 그래, 이렇게 만난 사람들, 이렇게 만난 사람들, 그 만나서 어떻게 됐는가, 정리들이요. 저는 정말 여러분, 우리 이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예수를 만나서 내가 누군가 분명한 정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 누구냐 물으면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령은 로마서 8장 15절 이후에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른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문제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을 때 자식들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소경이 눈을 떴잖아요. 12년 동안이나 피가 흘러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병원에 다니며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도 고칠 수 없었는데 예수 앞에 나와 그 옷가에 손을 대고 그를 만났더니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어. 그 다음에 그 부인은 뭐 했겠어요? 귀신 7이나 들어서 병신 취급받고 이리저리 채이고 동네에서도 미친년이라고 얼마나 천덕꾸러기였겠어요. 예수를 만나면 얼짱해졌어요. 그 여자가 뭐 했어요? 그 여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부활할 때도 처음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던 여자 아니요. 오직 은혜 빠졌으면 이름도 마리아야. 구분하려고 막달라라는 동네, 어이 남평댁, 어이 나주댁, 그러고 옛날에 우리가 이름을 안 부르고 그냥 그렇게 어디서 시집왔다고 그렇게 불러줬듯이 막달라 지방에 흔해 빠진 여자, 흔해 빠질 정도가 아니라 귀신이 7이나 들어서 미쳐 돌아다니던 정말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은 여자, 그가 예수를 만나더니 세상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고, 많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겁나게 이쁠 것 같아. 그렇습니까? 흰 옷 입었을 것 같아요? 미친 여자가 돌아다녔을 때 머리는 산발되고 뭔 옷 입었겠어? 누구 만나서? 예수 만나서. 나 같은 것이 예수를 만나서. 아멘. 어찌 안 한가 몰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 부활의 증인이 됐다면 나 같은 것이 예수 안 만났으면 미쳐 돌아다녔겠지. 어디에? 세상에 미쳐서 7 귀신만 들었겠어? 여기 미쳐 저기 미쳐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고 인간아 그랬을 텐데, 예수 만나 오직 한 길, 주님 부르신 그 길을, 생명의 이 길을 함께 증인이 되어 걸어갈 수 있다는 것.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택한 족속 아니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는데 이는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아름다운 귀한 놀라운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하신 거 아니냐?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내가 할 일을 알지. 내가 누군가가 분명해야 내 설 자리가 어디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한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온 율법, 모든 선지자 전한 얘기를 다 정리하면 너같이 남도 사랑해줘. 내가 누구냐? 살짝 이기주의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생각도 안 해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예수를 만나야 사랑을 알기에. 나는 어제 집사람이 한 이틀 아팠어요. 막 머리가 어지럽다 그래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도 이상 없다는데 뭐 피검사도 하고 다 해도 괜찮다는데 혈관도 깨끗하고 피도 깨끗하다는데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어지러우면 누워서 좀 쉬어야 되잖아요. 어제 오후 4시에 어떤 친구 목사들이 결혼한다고 오후 4시에. 어제 오후 4시에 예식장 가서 조금 전달하고 그랬더니 식권을 줬는데 나 혼자 갔어요. 다른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은 다 부부간에 왔더라고. 밥 먹으러 갈라다 생각하니까 가면 또 왜 혼자 왔냐고 했으면 또 뭐라고 말하기도 참 그러고, 또 하나 집에 혼자 있잖아요. 집사람이. 그것도 아파서 어지럽다고 누워있는데 같이 가서 밥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전화를 했어. 여보, 나 저녁 안 먹고 갈 거야. 당신하고 먹으려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 그때가 4시 좀 넘었어. 1시간쯤 있다가 이제 집사람이 뭐 먹을 거냐고 나한테 그래. 평소 같으면 뭐 잘 그냥 이건 먹으라고 차려줄 때는 뭐 먹을 거냐고. 글쎄, 쌀국수 먹을 거냐고. 그래, 먹자. 그러고 이제 앉았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하는 말이, 이 인간아, 머리 어지러워 누워있는 환자한테 밥 해주라고 왔냐? 응? 저녁 같이 먹으려면 사갖고 오든가. 난 깜짝 놀랐어요. 나는 6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한 번도 밥을 차려본 적이 없어. 뭐 먹어야 될 건가를 고민해 본 적이 없어. 왜? 언제나 차려줬으니까, 이 인간이. 그러니 저녁에 당연히 집에 가면 밥이 있을 줄 알았지. 아이고 주여, 네가 누구냐 인간아. 어제 제목이 뭐예요? 주보에 올린 게 너는 누구냐? 어우, 너는 누구냐를 생각하고 계속 오고 있는데 언제 너는 누구냐 그러는데, 와, 머리가 어지러운 누워있는 환자 마누라 밥 얻어먹는 놈 아니요 내가 그랬지. 여보, 그러면 저녁 같이 먹는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사오시오. 그럼 내가 사갖고 갔지. 그걸 말해야 아냐고. 상황 딱 보면 모르. 상황을 딱 봐도 몰라. 나밖에 몰라. 내가 밥 먹어주러 같이 먹어주러 가는 것만 나는 큰 맘 쓴 거지. 아파 있는 환자가 밥 차릴 생각은 나는 지일이니까 그건. 앞으로는 어찌해야 되는가 나 모르고. 근데 예수님 안에 나를 구원하셔서 이제 사랑하라고 목숨까지 주시고 형제를 사랑하되 말과 해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는데 안 됩니다. 이게 우리죠. 자, 그래서 기도하려고 해요. 세일에 기도해.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누군가,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 자리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 예수를 만나야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지. 하나님 사랑하네. 나 같은 걸 왜 사랑했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 그 사랑을 알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우리 정말 주님, 내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